감사합니다. 너무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셔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찬양도 너무 감사하고요. 컨셉이 그 장례식인가요? 근데 옷은 장례식에 다녀오신 것 같고, 모자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저 모자는 저희 외삼촌이 포도밭 농사 나갈 때 자주 쓰고 나가시던 그 모자하고 비슷합니다. 의상하고 곡은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순절이니까 이렇게 맞추셨군요. 근데 모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어쨌든 뭐 얼마나 그 모자를 고르시려고 힘드셨겠습니까만은. 하여튼 너무 귀한 찬양 감사드리고요. 2018년도 또 우리 교회 헌신 예배 첫 문을 우리 사여손교회가 이제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함께 드린 후에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주님, 지금 좋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아멘. 이건 제가 만든 거니까 특허가 저한테 있는 겁니다. 옆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과 함께 있어서 기쁩니다. 네. 서로 인사하는 게 조금 이렇게 어색하시더라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뭐 좀 시키지 말라고. 얼굴도 눈도 못 쳐다보겠는데 막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고, 선배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설교 팁 중에 하나인데, 설교자가 처음 시작하는데 긴장이 또 많이 되잖아요. 또 물 한 잔도 먹고 싶고 그럴 때 서로 성도님들 인사를 나누게 하고 살짝 그때 보시면 그때 많이 드십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또 서로 인사하면서 얼굴도 한 번씩 보시면 또 좋으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사여손교 헌신 예배로 저를 이제 강사로 모셔서 너무 감사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묵상하는 중에 기쁨이란 단어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정말 사여손교의 얼굴들을 보시면 기뻐요. 말씀은 한 구절 말씀인데 원고는 참 많네요. 간단한 건데 간단한 말씀이고 간단하지만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또 이렇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적당히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가 가장 기쁘셨어요? 다시 한번 질문 좀 바꾸면, 지금 혹시 기쁘신가요? 네. 기쁘실 것 같습니다. 뭐 설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굳이 여러분 주변에 혹시 기뻐하면서 정말 사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 생각하면 저 사람 참 기쁘게 사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시면 그 사람 옆에서 자주 붙어 있으십시오. 그런 사람 찾기가 힘들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현실은 점점 기쁨이 사라지는 시대이지요. 좀 웃으면서 살라고 하면 요즘 시대에 웃을 일이 뭐가 있냐고 이렇게 반문하기도 하고,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힘들고, 또 청년들은 청년대로 힘들고, 엄마들은 또 엄마대로 힘들고, 또 아빠들은 또 아빠대로 힘들고, 많은 걱정과 염려와 또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치료법 중에 웃음 치료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웃음으로 치료하는 것.
그러니까 웃음이 치료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도 안 웃으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웃음을 통해서 마음도 치료하고 어떤 육체적인 것도 치료하는데 그런 치료법이 있다고 해요. 또 얼마나 안 웃으면 우리가 사진 찍을 때도 웃으라고 치즈 하기도 하고 뭐 김치 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직업 중에 사람을 웃게 만드는 직업이 있죠. 어떤 직업이죠? 네, 개그맨, 코미디언. 참 좋은 직업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잠깐 이 코미디언의 꿈을 꾸었던 적이 있어요. 네. 만약 됐다면은 저를 여러분들이 아마 TV를 통해서 보실 텐데 아마 그 길로 제가 안 갔으니까 이렇게 직접 보시게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그맨은 남을 웃게 만드는 직업이잖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아마 이렇게 많이 웃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개그맨들의 고충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방송을 통해서 남에게 웃음을 주는 직업인데 정작 자신이 기쁘지 않을 때, 자신이 정말 행복하지 않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웃음을 줘야 될 때 참 힘들다, 그런 고백을 방송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자신이 먼저 기쁘고 행복해야 또 자신의 개그를 보는 그 사람들도, 관객들도 정말 행복하고 또 기쁘다고 하는 거죠. 더 좋은 개그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내가 기뻐야, 예수 믿으면 기쁘고, 또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 먼저 있어야 내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하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내 안에 부족하고 내 안에 그것이 없고 약할 때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선뜻, 그죠? 예수 믿는 나도 힘든데,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분명히 뭔가 다른데 그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뻐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설교를 웃으면서 들을 수는 없고 설교자도 마찬가지로 웃으면서 설교는 할 수는 없는데, 굳어지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오늘 말씀에도 그런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이 어떤 감정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느끼시는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우리가 분명히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하고 점점 기쁨을 오히려 잃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걸까? 그리고 그 기쁨을 어디서 찾으며, 나는 기쁨을 어디서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 걸까라고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우리가 왜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기쁨을 왜 잊어버리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죠. 잃어버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닮았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우리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잃어버리게 된 거지요.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인데, 그 관계가 죄 때문에 무너지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무너뜨려 버리니까 기쁨도 당연히 무너지게 되는 거고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시편 51편 12절에 보면요, 다윗의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저도 참 많이 했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런 기도를 드릴까요?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이 시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왔을 때 다윗이 지은 시라고 표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 중에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은 그 죄가 다윗 안에 있었던 그 충만했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다윗의 기도를 우리들도 아마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할 때 영적으로 참 힘듭니다. 그리고 당연히 죄 가운데 있을 때는 더더욱 힘들고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그것이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는 여러분 어떠셨어요? 기쁘지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지요. 부족해도 풍족하게 느껴지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 주일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고 또 용서를 받는 기도를 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를 받았을 때에도 우리 마음에 기쁨이 다시 샘솟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그리고 구원의 즐거움이 내 안에 없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 안에 어떤 죄가 있는지,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하나님 앞에 지은 어떤 죄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어떤 것을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서 오는 참된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이걸 앞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한 모습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의, 그 다음에 평강, 그 다음에 마지막 희락. 그죠? 희락이 기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 가지가 이렇게 충만하게 있는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 희락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도 희락이 들어갑니다. 기쁨.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인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기쁨을 회복하는 것,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잃어버린 기쁨을 충만하게 내 안에 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요즘 기쁘시다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기쁘세요? 그럼
거짓말하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기쁘세요? 만약 기쁘시지 않다면 무엇 때문에 기쁘시지 않습니까? 이 무엇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기쁜가, 무엇 때문에 기쁘지 아니한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무엇이 내 기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걸까? 그래서 여기에서 세 번째 질문이 나오는데, 나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혹은 나는 무엇 때문에 기쁘지 않는가? 만약 기뻐하는 사람이 있다면 뭔가 좋은 일이 생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좋은 기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기쁜 일이 생겼을 가능성이 커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으니까요. 원하는 일이 되었을 때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근래 이제 기쁜 일이 뭐가 있었을까? 내가 기뻐했던 일이 뭐가 있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한국에서 제가 미국의 비자를 5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겠습니까? 네. 새벽마다 정말 평소보다 더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하루를 한 달같이 그렇게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국의 성도들도 처음에는 언제 가시냐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막 여쭤보시더니 한두 달 지나니까 물어보시지도 않습니다. 안 가니까. 네, 또 나왔다고 뭐 이런 말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계속 여기 계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듯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이제 많이 흘렀으니까 마음을 내려놓게 됐습니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쯤 비자가 딱 나왔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나서 직접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제가 그 5개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간절히 원했던 비자가 나온 거 참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짚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되었으니까 참 기뻐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오지 않았다면, 비자가 거절이 되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일진데 나는 기뻐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비자가 나온 거에 대한 기쁨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리라고 하는 그 은혜, 그죠? 그 약속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예로 다윗이 시편 4편 7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기쁘지요. 농사가 잘 됐을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비즈니스 하는 분이 비즈니스가 잘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과 그것이, 이 기쁨과 이 기쁨이, 이 기쁨 때문에 이 기쁨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하지 못할 때는 속상하고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말은 쉬운데요,
현실적으로 이 상황이 닥치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 이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기쁨,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일에 대한 기쁨, 이 기쁨을 가질수록 우리 삶에 충만한 기쁨을 날마다 누리면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기쁨, 내가 원하는 일이 되어져 갔을 때에 대한 기쁨보다도 주님께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일에 대한 그 기쁨을 더 소망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요,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몇 명을 세웠다고요? 70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최측근으로 12명의 제자 외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70명의 제자들을 또 따로 세워서 이제 둘씩 보냈습니다. 이 70명의 전도대가 막 전도하고 그럴 때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나가서 막 전도했는데요,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병자가 치유가 되어지고 막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다 안다.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니까 전도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70명의 전도대가 사역하는 그 현장 가운데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이미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그런 번개가 떨어지는 것 같이 그런 걸 이미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70인 전도대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들떠 있었지요. 이 70명의 시대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죠? 우리 화유노아 방주 팀이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는 그 현장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이 막, 그죠? 아멘이죠. 얼마나 기쁘게 돌아와서 목사님에게 보고했겠습니까? 근데 목사님이 딱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지 마. 그걸로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찬물을 그냥 쫙 껴한 거죠. 기쁜 마음이 그냥 다 사라지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교만해질까 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70명의 제자들이 하는 말을 잘 보시면 귀신들이 항복하는데 누구에게 항복하냐면 자기들에게 항복한대요. 하나님, 예수님, 귀신들이 항복하는데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그러자 예수님도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어디에 있냐면 자신들인 거예요.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한 어떤 이루어진 거에 대한 역사, 그런 것들을 보고 그 70명의 제자들이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너희가 한 행위, 그렇죠? 그래서 그것으로 어떤 열매를 얻은 것으로 인한 기쁨보다도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진짜 기쁨은 뭐냐면 그런 기쁨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셔서 제자 삼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늘의 생명책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 그것을 기쁨으로 삼으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70명의 제자들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한 일, 우리가 세운 계획,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어떤 일의 결과로 인해서 기쁨을 찾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이 되지 않으면 너무나도 실망스럽고 좌절하기도 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같은 일인데, 같은 계획이지만, 같은 결과이지만 그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셨고 또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한다면 그 기쁨의 조건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 귀신들이 항복하고 쫓겨나가고 이런 것들도 물론 기쁜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제자 삼아주신 거에 대한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 기쁨은 변함이 없는 기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은 분명히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의 조건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건 일시적인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지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계속적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이 깨달아 그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있는 것으로 우리 안에 참 기쁨의 조건으로 삼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물질을 잃어버렸을 때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그 물질에 우리의 기쁨을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꿈을 꿨는데 도둑을 맞았어요. 아내 몰래 비자금을 다 해놨는데 그걸 다 가져갔네. 꿈에. 진짜 있다는 건 아니고요. 일어났는데 얼마나 찜찜하든지요. 그게 현실인가 하고 막 많이 생각하고 그랬는데 다행히 현실은 아니어서 비자금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물질에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잃어버렸을 때에 내 안에 있는 어떤 기쁨의 감정이 막 요동치고 만약에 그런다라고 한다면 그 내 마음의 기쁨을 그 물질에 두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그 기쁨을 잃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 건강의 기쁨을 삼은 겁니다. 쉽지 않은 거지만 그런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기쁨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어긋났을 때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교회를 떠났을 때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졌는데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더 기쁘게 산다? 더 기쁘다? 이건 비정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 삶의 진짜 기쁨을 그 조건을 세상에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다 잃어버렸는데도 이상하게 기쁘다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기쁘다면 물질도 좀 잃어버리고 건강도 좀 잃어버리고 내가 가진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기쁘다면 그것은 진짜 기뻐하는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가 다 아는 사람, 하박국 선지자가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의 현실을 보십시오. 고백하는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때문에 내 기쁨을 빼앗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기쁨이 거기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쁨이 외양간에 있지 않았고 포도나무에 있지 않았고, 그죠? 밭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다 없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선지자의 기쁨은 하나님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도저히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참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기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기쁨은 어디서 오고 있는 겁니까? 나는 기쁨을 어디서 찾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내 기쁨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 누가 물어보면 무엇 때문에 좋다고 얘기하는 게 많겠지요. 그 중에 가장 1순위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고백이 하나님 때문에 좋아.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때문에 좋아.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나는 너무 기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분에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 대답도 해보시고요. 네, 저도 물 한 잔 먹고요. 당신 보니까 얼굴색이 그렇게 안 좋은데 뭐가 그렇게 좋아? 얼굴색은 안 좋아도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아, 너무 기뻐. 네. 이균 집사님 너무 좋으세요, 얼굴. 네.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모든 것 위에 누리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많고 잃어버리는 것들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그 위에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지요. 현실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때문에, 힘든 것들 때문에, 안 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비스무리하게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런 기쁨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충만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중요한 3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기뻐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기쁨의 근원을 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으로 기쁨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또 하나님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내 마음의 소원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그것이 나의 소원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우리가 잃어버린 많은,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좋은 것들을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것들을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것이 우리로 소원이 되게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35편 9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은 이미 그냥 뒤로 하고 이 세상에서 잘 되어지는 것으로 기쁨의 근원을 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성경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오늘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그들의 마음을 기쁨으로 늘 충만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세상에 변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고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사도 바울의 좌우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직접 얘기하진 않았지만 사도 바울의 좌우명을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도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지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사도 바울은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지요. 로마서 15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했던 거고요.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또 그리스도인들은 주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기쁨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서 기쁨을 찾는다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이걸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참된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누리는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따라서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 어디서 썼는지 아세요? 네, 감옥에서. 역시 수준이, 성경 산책 이번에 안 하신 분이구나. 하신 분들이 얘기해 줬으면 더 좋았을 건데. 네, 아직 빌립보서까지는 못 나갔으니까. 네, 감옥에서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감옥에서 온 편지다 해서 옥중서신으로 분류를 하는 책이 4권이 있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의 주제가 바로 기뻐하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 편지입니다. 근데 그것이 반전이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처럼 지금 사도 바울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감옥에서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신은 감옥에서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문제는 뭐냐면 항상이라는 말에 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리고 넘어지는 부분이 그 단어인 것 같아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그래도 가끔 할 수 있는데, 힘들면 새벽 예배 나와서 가끔 하긴 하겠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못 하겠습니다. 이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들에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24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항상은 기뻐할 수 있는데,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근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인 겁니다. 여기서 항상 그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이 은혜를 알게 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러니까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뭘 지금 기억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 지금 감옥이지만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느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기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 은혜,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 그것이 항상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2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여러분 각자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여 항상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2가지 기쁨이 온전히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여선교회 회원들에게 이 2가지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교회 사역의 기쁨입니다. 교회 사역 힘드시지요? 안 힘드세요? 그럼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죠? 이왕 헌신하기로 마음 먹으신 거 검정 옷들 입으시고 이쁜 모자도 쓰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주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했던 것처럼, 그 마음 먹으신 것,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사역의 기쁨이 또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마음으로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삶의 기쁨인데, 간혹 어떤 분은 삶이 재미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뭔 삶이 재미있어, 주님 오라고 하시면 그냥 그때 가면 되지, 그런 분들을 봤는데, 얼마나 힘드시면 그러실까 한편으로 이해도 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좀 빠져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에서 빠져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누군가에게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당신은 무슨 재미로 살아? 나 자식 키우는 재미로 사는가? 나 뭐 하는 재미로 살지? 나는 어떤 즐거움으로 사는 거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번뿐인 소중한 삶이잖아요. 물론 이 삶이 재미로 값이 매겨지는 것이 좀 그러긴 하지만, 어떤 얘기해 보면 그 값이, 그 재미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의 삶이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값진 선물의 시간이 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때 우리의 삶이 재미지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재미를 세상에서 찾게 되면 그 재미는 오래 못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찾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회복되게 되면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의 기쁨이
우리 사여선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삶의 비전이 생기고, 그래야 꿈이 생기고, 그래야 내 남은 삶을 통해서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어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3가지 기쁨의 조건을 말씀드렸고 2가지 기쁨의 회복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요, 주 안에서 기뻐하고요, 항상 기뻐하는 삶.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사역이 기쁘고 우리의 삶이 기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충만하여지는 그런 인생,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쁨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게 해주시고 항상 기뻐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에 기쁘게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단 한 번의 소중한 삶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주신 기쁨의 삶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 드리는 귀한 사여선교회 귀한 회원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마음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날마다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